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줄 때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한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오늘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를 비롯한 우리 형제들이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별 볼거리가 없었던 그때 텔레비전도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되고 11시가 되면 끝날던 그때이기 때문에 구경거리도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과거의 경험들은 얼마나 현실감 있게 말씀하셨는지 어쩔 때는 마치 앞에서 극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코가 약간 좀 삐뚤어졌는데 그 코는 일본 유학 중에 일본 학생과 싸우면서 맞아갖고 코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끝나면 좋은데 내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으니 가새끼는 거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땐 마치 독립운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와서 이북에서는 소련군들이 들어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막히게 되었을 때 교회 가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교회 갔다가 끌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기차를 타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마치 순교자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그 소련군들인가요? 그렇지, 그 아새끼들이래 우리의 시계를 다 빼앗았니? 손모가지에 보통 4-5개씩 차고 말이야. 그 화물칸에 반동이라고 몰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내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문제는 내려 탈출할 방법이 없는 기야. 그래, 내려 고조 하나님께 기도했지.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신학교도 가고 교회도 개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가요? 그런 게 어디 있네. 달려니까 고조 내가 하나님 협박했지. 그래서요, 기차가 커브를 돌며 속도를 줄였을 때 그냥 냅다 뛰어내렸어. 내려 원래 운동을 좀 해가서니 다친 데가 없었어, 야. 그래서요, 냅다 남쪽으로 튀었지. 내래 부산에서는 고아원도 세워 운영하고 힘 닿는 대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떠나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웠디.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과거의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말 신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힘든 것은 눈물로 믿음으로 이겨낸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34살에 미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목회적인 일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는 그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목사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쭙고 싶은데
7년 전에는 제 사랑하는 장달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9년 전에 그 목사님도 소천하셨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가서요. 저도 2년이 지나면 60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 누나랑 통화를 하는데 누나가 김 목사, 너지 그래 그 목사님과 그렇게 비슷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누나가 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저에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목회의 DNA를 심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의 목회에는 우리 아버지의 목회의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에게 너무나도 목회하시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제 머릿속에, 제 귀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 중에 청중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는 분 중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유튜브를 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야기의 2분의 1은 엄마하고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엄마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되었든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44편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고민할 때 우리들의 조상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조상들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려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옛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자체가 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현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이고 우리의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현재로 우리가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키와 몸이 자라면서 우리의 몸에 근육이 생기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릴 때는 작은 돈으로도 살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더 많은 돈들이 필요해지죠. 우리는 그 경제적인 능력도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때때마다 실수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조상들과 함께하였던 과거의 하나님을 현재 살아가는 오늘날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조상들이 기록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그 말씀을 3,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외우며 지키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왜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대단함은 과거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거하게 된 것,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를 한번 보시면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딴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때때마다 하나님 반영하고 모세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때때마다 이들이 뭐랬냐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송아지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이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한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옛날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남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0여 년 전에 그 당시 남의 땅을 힘으로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어서 돈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남의 집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남의 땅을 빼앗느냐,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어서 정복했다라고 할 것이고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집도 사고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젊었을 땐 아무리 불러도 잘 이해되지 않았던 찬양이 어른들은 찬양할 때 보면 다 이해돼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평생 가는 길,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부를 때 그 은혜롭게 부르는데도 젊은 애들은 그거 하나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들이 들려왔던 그 찬양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할 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3절까지는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4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였듯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 원수 마귀의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밟겠습니다. 이 밟겠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즉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다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분명히 맞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가 죽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1절이 참 애매한 말이에요. 모세를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종,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 보고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보고는 모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느낌이 있으니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8절과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드디어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여호수아처럼 큰 결단을 하게 되죠. 6절부터예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도 않겠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활도 칼도 가지고 안 나가겠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무기가 좋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활도 칼도 이 어려움의 대안이 아니면 뭐냐고 할 때 7절에 8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나는 종일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전장터에 나가서 감사 외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싸움은 100만 대군 앞에 10만 명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10,000명도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100만 대군 앞에 단 한 명, 마틴 루터가 100만 명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교황의 명령 안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였어요. 정말 다행한 건 하나님을 믿는 교황과 추기경들 모든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거 그냥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니까.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틴 루터는 그때 하나님, 저는 사람도 누구도 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의원은 시편 48편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쓴 시입니다. 이 절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의 찬송이 지금까지 불리오는 이유는 독일 민족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독일의 국가보다도 이 곡을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재물을 남겨주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재물을 남겨주면 그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약에 재물 갖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많이 배워 많은 지식을 갖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에는 그들과 거의 비슷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과 비교하면서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들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우리 부모님 삶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도 이야기해 줘야 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훗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해보십시오. 송이학 집사님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송이학 집사님이 저한테 올 때 종이에 막 타이핑한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나 죽으면 이거 갖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본인이 강계에서 교회 나간 얘기,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본인이 달라졌던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미국 땅에도, 이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 남겨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요 3040 중창단, 4050 중창단, 6070 중창단, 남성 중창단, 혼성 중창단 같이 생겼어요. 근데 남성 중창단을 우리 이진남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성 중창,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또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우리 같이 남성 중창이 좀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참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이석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창대 수술한 다리에 어떤 세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박테리아도 침범되지 않게 하시고 창대가 다시 옛날처럼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영 집사님, 눈물로 키운 우리 민지 민범이가 아름답게 참 잘 자랐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민지에게, 우리 민범이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민지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것처럼 민범이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홍성수 집사님, 우리 주에 다해 이제 사춘기도 다 지나고 이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에 다해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분들, 친구들, 선배들,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듯이 두 아이의 인생 가운데 편하게 올라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뽕나무들을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도 있었고, 마치 어쩔 때는 누가 뒤에서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순풍에 돛단 듯 달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재승 장로님과 24년 같이 했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에 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애썼던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이 너무 감사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바라는 건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게 하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미국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미국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왔던 그때의 그 정신이 이 미국을 다시 한번 뒤집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는 연약하기에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